오늘 기도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동역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믿음이란 성경에 보면 여러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가장 눈에 탁 드러나는 것이 크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신 적도 있고,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사용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그런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작다고 혹은 믿음이 없다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이 개념을 아는 것,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용의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하고 그 차이를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 생활 이렇게 할 때는 믿음을 쓰는 생활, 믿음을 사용하는 생활,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뭘로 일을 하냐? 바로 믿음으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함으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또 좀 더 우리 피부에 닿게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삼동 믿음 생활을 강조합니다. 동거와 동행과 동역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동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음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다는 그 자격을 어떻게 얻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때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동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음이죠. 동행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누림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걸어가면서 이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러면 동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동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모든 일에 있어서 동역을 할 줄 안다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그것을 경험하니까 굉장히 흥분되는 거죠. 야,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동역이라고 할 때 그 비율을 제가 비유로 정했어요. 100이라고 볼 때 하나님이 몇을 하신다고 그랬죠? 99. 우리는 1. 사실 이것도 안 됩니다. 99.9 이렇게 하고 우리가 0.1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과 말이 동역자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거의 다 일을 다 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미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미한 우리의 믿음 사용을 보시고 동역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이걸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흥분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말이 믿음을 사용한다, 동역한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추상적이에요, 사실. 동역, 어떤 일에 동역을 하는 거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데 오늘 그거를 구체적인 용어로 바꿔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맡긴다. 뭐라고요?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맡긴다고 할 때 그 본질이 뭐냐? 이게 믿음 사용이에요. 뭔가를 맡긴다고 할 때 그 본질이 뭐냐? 이게 동역이에요, 동역. 그러니까 성경에는 맡기라라는 말씀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맡기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간접적으로 맡김의 의미를 담은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위에서 자기 힘만으로 살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의 권능을 덧입으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도록 창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명을 덧입는 구체적인 방법이 동역이고 믿음 사용이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맡기는 거라요. 맡기는 거. 맡기는 거. 맡기면 그분이 맡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맡겨도 안 받아주시면 뭐 소용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맡기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맡기고 이것도 맡기고 이것도 맡기고 다 맡겨라. 그러면 내가 다 맡아주마. 전능하신 내가 해결해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믿음이 있는 분들은 너무 잘 맡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너무 멋지게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 맡겨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뭘 맡기는 거냐? 예, 궁극적으로 한 단어로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이 하나님께 뭘 맡기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를 누구한테 맡겨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죽으실 때만 저렇게 맡기셨을까요? 자기 생명을. 아니면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사셨을까요? 저게 증명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여러분, 평상시에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죽는 순간에 딴소리 합니다, 딴소리. 무슨 소리 할까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저를 벌써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딴소리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못 돌려요. 그러나 평상시에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잘 산 분들은 주님 앞에 딱 갈 때도 저렇게 멋지게 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똑같죠,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죽을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 집사님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일상생활 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죽음의 순간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이 땅에서 살면서 안 맡기다가 죽을 때만 맡기면 되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예? 이게 막 자전거 타고 이 내리막길을 쫙 가다 저기 기역자로 커브가 딱 있는데 안 넘어지고 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줄여야죠. 근데 속도를 안 줄이고 끝까지 가서 이게 못 가요. 그냥 저기로 날아가 버리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이 이 다음에 주님 나라 갈 때 저런 고백을 한다고요? 불가. 할 수 없어요. 고백이 안 나와. 불안해요.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맡기려면 상대방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 키울 때 이제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런 데다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서 야 아빠한테 와봐 이러면 와요 못 와요? 오죠. 여기서 여기 못 와요. 확 이렇게 안기죠. 근데 조금 떨어져 가지고 야 아빠한테 와봐 요 정도도 옵니다.
아이들이 믿는 거죠, 아빠를. 그런데 한 1.5m 정도 뒤로 가면 그때부터 계산이 복잡해져요. 저도 못 믿네.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뛸 수 있을까, 저기까지? 그리고 내가 뛰면 아빠가 받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망설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용기를 내서 한번 뛰죠. 딱 받아요. 다시 놓고 다시 1m 뒤로 가서 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뛰어요, 그땐. 못 믿는 거예요. 나도 못 믿고 아빠도 못 믿고. 못 뛰는 거죠. 그 전에 이게 이제 시골에 차가 지금보다 이렇게 없을 때 어떤 마음씨 좋은 그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머리에 잔뜩 뭘 이고 가는 할머니를 이렇게 보고는 방향이 같으니까 태워드렸어요. 이 할머니가 딱 타시더니 앉긴 앉았는데 이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고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딱해서 가면서 그 운전기사분이 아니 할머니 그걸 그렇게 안고 가세요. 바닥에다 내려놓으세요. 이랬더니 할머니 나만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신세를 지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맡김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처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근데 이분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은행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집에다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집에다가. 이유가 뭘까요? 은행을 못 믿는, 우리나라 은행을 못 믿는 거예요. 북한에 못 믿잖아요, 은행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계속 집안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 이게 지금 쌓아놓기가 너무 불안하고 이런데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은행을 신뢰하고 은행에다 계좌를 만들어서 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그제서야 은행을 신뢰하고 이렇게 맡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뭘 맡긴다라는 거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맡긴다면 그 생명을 그분이 맡아주실 역량, 능력이 있냐 없냐를 확신해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맡기고 못 맡기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한테. 근데 믿음 여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운명하는 순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이 생명을 성경에서 한 5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뽑았어요. 성경에 보면 직접 맡기라라는 말씀이 딱 5번 나와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부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근데 맡기라라는 거는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와요. 그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7면에. 다 펴보세요. 주보 7면. 다 써놨어요. 거기 제가. 자, 첫 번째가 뭘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짐이고 첫 번째 길이고 세 번째는? 내 행사를 맡기라. 네 번째는? 내 원수를 맡기라. 5번째는? 내 염려를 맡기라. 이 5가지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생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이 5가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줄 모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고백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5가지를 진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안다면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역사, 수많은 동역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도 초연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멋지게 떠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맡기라고. 네? 맡기라고. 길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행사도 맡기고, 원수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라고. 맡기기만 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반대로 안 맡기면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집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맡겨야 되고요,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시편 37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뭘 맡기라고 하세요? 내 길을, 그러니까 인생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인생길을 맡기기만 하면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맡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길이 막 오르막길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포장도로도 있고 비포장도로도 있고 끊긴 길도 있고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 그런 길도 있고 길이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거를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을 져주시겠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맡기라고 하면 저기 맡기라. 맡기면 내 길을 내가 지도한다. 그 길을 내가 인도한다. 우리는요, 이 맡길 줄 모르면 계속 길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길에만 계속 집중하면 길 잃어버려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길이 막혔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길이 안 좋을 때 그 길을 나한테 맡기라는 건 그 길 그만 쳐다보고 누굴 쳐다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계속 길 쳐다보다가 길을 잃어요. 그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길은 보이는데도 얼마 안 되고요.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때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려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본인이 뭐라고 하세요? 길이래, 길.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길이 막히고 길이 안 좋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절대 그 시선을 길을 쳐다보면 안 된다고요. 주님을 길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길을 지도하시고 길이 열리고 길을 뚫어주시겠다고 길 대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맡기라고 그랬어요? 짐을 맡기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짐이 너무 많은 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어떤 사람들은 그 짐으로 이렇게 압사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암송 이 9절 여기도 들어있죠. 시편 68편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포터다. 내가 포터다. 포터. 내가 짐꾼이다. 내 백성들의 짐, 내가 짊어지고 가는 전능한 짐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 인생 속에 닥쳐오는 모든 짐을 그냥 혼자 짊어지고 그거를 주님 앞에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겨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맡기고 혼자 그 짐 짊어지고 가다가 그 짐에 의해서 압사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진짜 너무 멋진 말씀을 하시잖아요.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기면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진짜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 이거 믿음을 사용하는 거고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면 여러분 너무 재미없어요. 믿음 생활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나 이걸 배워서 이걸 그대로 맡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짐, 질병의 짐, 뭐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요즘 뭐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생의 짐들이 더 가중돼. 그런데 이거를 주님 앞에 맡길 줄 모르면 그 짐을 결국 나 혼자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맡기라고 합니까?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땅 위에는 우리가 행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저건 새로운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우리 앞에 만나는 어떤 계획일 수도 있고 어떤 행사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행사를 자기 혼자 조물덕거려요. 그럼 자기 혼자 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자기 행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을 알아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믿음이 없으면 못 맡겨.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번째는 뭘 맡기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다 5가지니까 이렇게 앞에 3가지는 대부분 기억하기가 좋죠, 그죠? 첫째 뭐예요? 길, 짐, 행사. 근데 이게 4번째 가면 이게 아리까리해가지고 1시간만 지나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4번째는 자,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수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왼수라고 해야지, 왼수. 그럼 안 잊어먹겠죠. 왼수 갚는 거를 맡기라. 왼수 갚는 걸. 제가 보니까 자기가 친히 왼수 갚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성경에는 왼수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왼수 갚는 데 전문가이시니까 그분이 갚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두 군데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친히 왼수를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왼수 갚다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소시적에 중국 영화, 중국 무협지 이런 거 참 즐겨 읽었어요. 즐겨 보고. 근데 그 스토리가 거의 똑같아. 뭐 갚는 얘기요? 왼수 갚는 얘기요, 다. 그런데 그 왼수를 어떻게 갚아요? 대대로 갚아, 대대로.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어떻게 망해? 대대로 망하는 거야. 자기 세대만 망하지. 왜 죽으면서 저 자식들한테 유언을 저 집 저거 왼수 집안이다. 저 왼수 꼭 갚아라. 이러고 죽으니. 그 자식들도 망하는 거예요. 왼수 갚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는 진짜 내가 갚으면 안 돼요. 근데 누가 몰라요, 목사님? 그놈의 왼수가 껌딱지처럼 들러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나가니까 내가 갚는 거죠. 그 이해가 가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될 건 왼수 갚기 시작하면 그 마음을 딱 먹으면 일단 소화불량부터 시작돼요. 스트레스가 밀려오고 마음에 부담감이 밀려오고 이래서 갚으라는 왼수는 못 갚고 누가 먼저 죽어? 내가 먼저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왼수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뭘 맡기라고요? 염려를 맡기라. 이거는 사실은 앞에 1, 2, 3, 4를 종합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염려라는 별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 때문에 염려하고 짐 때문에 염려하고 행사 때문에 염려하고 왼수 때문에 염려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염려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로 사탄이 우리를 염려의 골짜기로 끌고 들어가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한다고 말씀할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됐습니다. 의식주. 의식주가 주 염려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쪽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핀 백합화를 보라.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는데 다 살지 않냐? 그것들보다 내 백성이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식주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맡겨라 하는데도 잘 못 맡겨요. 왜? 믿음이 없으면. 네. 저 말씀에 대해서 34절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여러분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라고요? 예, 저거 묵상해 보세요. 사람도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존재가 내일을 염려하게 만들고 너는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모르나 그걸. 잘 안 된다니까 이게.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5가지를 살펴봤는데 길, 짐, 행사, 왼수, 염려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걸 맡길 줄 모르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도 아주 찌질하게 갑니다. 찌질하게 그냥 막 불평하면서 그냥 왜 하필이면 나냐고 막 얘기하면서 막 이러면. 그러나 이 5가지를 평상시에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면 주님이 딱 오라고 하실 때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러고 멋지게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5가지를 어떻게 맡기냐? 뭘로 맡기냐? 기도와 간구로 맡깁니다. 기도와 간구로 맡기는데 제가 이거를 5가지로 나눴어요. 아주 기억하기 좋고 실제로 적용하기 좋도록 그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 5가지가 뭘까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간구예요. 간구. 두 번째는 맡깁니다. 세 번째는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동역을 믿습니다. 5번째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나한테 왼수가 있어요. 왼수가. 진짜 보기 싫어요. 그리고 내가 왼수 갖고 싶어요. 근데 성경이 금합니다. 왼수 갚으면 안 된다고. 자, 첫째 뭐 할까요? 간구하는 거죠. 간구.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간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원수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집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능력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확신이 안 와. 그럼 안 됩니다. 못 맡겨요. 그때 왜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믿음 없는 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했죠. 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겁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는 건데 믿음 없음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확 찾아와요. 할렐루야. 이걸 이때까지 간구를 하셔야 돼요. 이때까지. 그냥 그런 마음도 없는데 맡깁니다. 안 맡겼거든요. 맡길 마음도 없거든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간구해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갚고 나는 여기서 빠지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확 이게 옵니다. 그때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맡깁니다. 저 진짜 저 사람한테 감정 없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짐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뭘 믿습니다? 통역을 믿습니다. 99대 1이에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100% 하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앞에서부터 동역을 해오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는 하는 거 진짜 별로 없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능력 구했더니 그런 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동역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줄. 자, 그러면 이제 원수는 누가 그때부터 갚으세요? 하나님이 손을 보십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표정 관리하면 됩니다. 뒤로 한 발짝 딱 물러서가지고 이제 좀 자비도 베풀고 하나님 너무 심하게는 다루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표정 관리하면 됩니다. 제 간증을 한번 할까요? 저걸 사용하는. 제가 지금 한 6개월 동안 뭐 때문에 조금 고생하고 있어요? 불면증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간구하는 거죠, 간구. 하나님, 제 불면증 좀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 의사들도 아무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제 불면증 좀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확신이 안 와.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이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럼 막 기도하면 신기 막 와요. 이렇게 능력이.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맡아줄게. 이런 확신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로 맡깁니다. 이제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뭘 믿습니다? 동역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부터 내가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면증에 내가 할 일이 있더라고. 제가 불면증 걸렸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상추를 그냥 다 갖다 주셔가지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상추 먹는 거요. 상추 먹는 거 열심히. 예?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커피 같은 거 안 마시고, 낮에 졸음 올 때 절대 자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0.1,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길, 짐, 행사, 원수, 염려,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맡길 게 많아요. 우리 교회의 몸이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로서 그분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틈틈이 하지만 여러분, 중과부적이에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이 진리를 딱 붙잡고 시도를 하셔야 돼요. 예? 정말 간구하면서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이 확신과 능력이 올 때까지 계속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딱 오면 그때 맡기는 거예요. 맡아주심에 감사드리는 거고, 동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키우고, 자녀들 취업이라든지 술, 담배 이런 거 끊는 거는 아주 쉬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면 아주 쉬워요. 그런 거는. 성경에 보면 너무 많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분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체험.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1절 이하 쭉 읽어보면 그 모압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많은 숫자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맡깁니다. 맡깁니다. 그 5가지 단계가 저 안에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맡겼더니 저 뒤에 읽어보면 막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다 멸망, 다 그냥 끝내버립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란 진부한 삶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께 맡기는 이 삶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날마다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내 능력의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체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막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면 너무 재미없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슨 자리를 좀 지키면 될까요? 기도의 자리를 좀 지키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나 집에서 그냥 하죠. 집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고 금요일날 나오시고 수요일날 나오시고 와서 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기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져서 위대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경험하면서 넘치는 간증을 하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